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수터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영도교회를 세우신 지가 벌써 5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묻혀있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질서가 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이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의 교회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도교회가 이곳 약수터에 세워진 지 52주년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저를 포함한 7분의 목회자가 이 재단을 섬기셨고 3차례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되었고 오늘날 영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7뼈리 되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 촛대가 되어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물질 세속주의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는 마지막 종말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지켜가시고 계시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계시록의 교회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끔찍하게 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끔찍하게 여기시고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주셔서, 무슨 선물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돼요. 성숙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느냐?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는 그 말씀과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이 관계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교회와 좋은 관계, 주의 종과 좋은 관계, 말씀과 좋은 관계를 가지 못하도록 금가게 하고 깨지게 하도록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게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통 같은 세 가지의 신앙으로 무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남은 사도인 그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요한이가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을 서신으로 교회들에게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너희는 요한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까? 답은 첫째는 교회가 자기 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손대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두 번째로 주님이 친히 그 몸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온 몸을 신경세포까지 다 챙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는 아셨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는 참교회고 한 교회는 거짓교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해 입은 여자로서의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발라지고 예수님의 신앙의 옷을 입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음료로서의 간음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떠난, 그래서 타락한 세속주의와 다원주의 그런 주의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음료로서 간음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음녀의 교회들을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죽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스개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재밌는 예화나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 음녀의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최우선에 두는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최우선에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생활에 타락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성도 조상들은요, 교회가 삶 속에 1순위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 교인들은요, 교회가 몇 순위로 밀렸느냐? 3순위로 밀렸어요. 첫째가 뭐냐? 자기 삶이 1순위예요. 자기 삶. 내 삶이 지금 내 삶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자기 삶 중심의 개인주의, 그 주의 때문에 자기 삶이 1순위로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즐기자 하는 그 쾌락주의, 즐기는 것을 2순위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1순위로 삼았던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 아메리카가 처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발전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를 첫 번째로 여기는 청교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도 교회를 1순위로 삼고 신앙생활했을 때 그 결과로 신앙은 더욱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3순위로 밀려난 이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개개인의 교인들의 신앙은 타락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책임질 수 없는 자녀가 되고 말고, 가정은 깨지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불신과 그 모든 타락으로 인하여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부모를 내버리고 자식 형제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에 둬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우선순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1순위를 교회에다가 두면 나머지는 어떨 때 보면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더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없애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곧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내가 정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성도들은 이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과 육신의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고민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 고민을 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과감하게 자기의 일생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카타콤프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환란이 닥치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신앙도 교회도 가정도 어떤 것도 지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철통 같은 교회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교회에 보내신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재해석한다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리상, 질서상 목사와 성도를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사도들인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 보내시니 하나님도 영접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목자관이 잘못되면요, 교회관도 흔들리고 신앙도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내 사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내 사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대로 믿으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만 하면 되고 교회 일은 평신도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고 위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았던,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아론과 미리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걸렸잖아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라 일당이 모세에 대해서 반발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땅을 갈라서 멸망의 도구로 집어넣고 말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마음을 다해서 도왔던 가이오라고 하는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를 마음을 다해서 돕고 목회자는 그런 성도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요란하게 뭐든 대단하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죄송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목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관계, 목자 관계를 잘 가질 때 영적 관계가 자라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대대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에게 주의 종을 보내며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주의 종을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요, 말씀을 안 가지고 주의 종 노릇을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없는 주의 종이 무슨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에 복이 되어지도록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목사가 필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곳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리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말씀을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적인 양식이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왠지 힘이 납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온 세계에다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던져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힘과 기쁨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주의 종들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교회관을 가져야 되고 목자관을 바로 가져야 되고 말씀관을 바로 가져야 그래야 영생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영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과 관계를 가지고 목자관을 바로 갖기를 바라고 말씀관이 여러분 확실해져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가 되고 부흥하는 것이지 세상 윤리나 철학이나 교영 방법이나 이성이나 민주주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이 살리는 거 보면 전도 현장에 가보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윤리나 철학이나 이성이나 어떤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영혼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던져줄 때 그 말씀을 만날 때 심장이 뜨게 되어지고 주님의 피가 흐르게 되어지고 주님의 피가 발라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나 그랬더니 무조건 교회가 좋은 사람, 그냥 교회만 오면 좋아, 이런 사람이 신앙이 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무조건 교회가 좋고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예배가 은혜스럽고 이런 사람은 숲속의 나무들처럼 싱싱하게 무럭무럭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영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런 영도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재단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교회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축복해 가시는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주의 종에게 붙어 있고 성도 간에 붙어 있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